와서 보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초청의 음성이 저희 심령에 깊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만나며 또 그 감격 가운데 전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 제자들을 부르시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남과 비전 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새내기들과 가장 먼저 말씀 공부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생동감 있는 초청과 전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였고 이를 통해 한 동네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일생일 때 역사적인 첫 번째 만남 또는 다시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무엇을 구하느냐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시기 직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며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 곁에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둘은 진리에 대한 영적 소원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제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은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자들은 스승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스승의 말만 듣고서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 하고 해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두 제자처럼 스승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시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계신 곳이 어딘지를 곧바로 묻게 됩니다. 또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하며 일생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둘째, 무엇을 구한다는 질문은 우리에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도착점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 됩니다. 또 그 과정이 되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삥 돌아오거나 비틀비틀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냐는 말씀을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답해야 합니다. 자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 무엇을 구하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더라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던가 내 뜻과 생각을 고집하던가 해야지 둘 다 없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바르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내 뜻에 맞는 결혼을 하고 내 뜻에 맞게 자녀를 잘 낳아 키우기 위함입니까? 제자 양성을 많이 하여 내 영광과 업적을 쌓기 위함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보이는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는 금방 시시해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직장, 결혼, 자녀, 논문, 성적, 선물, 상장, 요회가 커지는 것,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다시 목마를 거듭립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하고 바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며 허무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 파트 와서 보라 39절에서 51절입니다. 어디 계신가를 물으며 예수님 자체를 알고 싶다는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를 적극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적극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나오는 자들을 모두 맞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나 전제가 없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애워싸 미는 자들, 지붕을 뚫고 나오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모두를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직접 와서 보는 것은 가장 생생한 만남이고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일대의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바이블 아카데미, 수양회, 찬양과 기도의 자리, 장막 식사의 자리 등에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와서 보았을 때 그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천지인 사망을 섬기는 할머니와 대순진리교 여호와의 증인 등을 믿던 큰 집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고3 때 친구가 딱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 와서 보라 해서 갔다가 발만 담그고 중간에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로 고통하는 대학 신입생 시절 주님은 목자님을 통해 바이블 아카데미와 성경 공부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사귐을 가지며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알아갔습니다. 계속하여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봄수양에 참석하였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영접하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도저히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날마다 역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또다시 보고 체험하며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만났다에 사용된 헬라어 만나다, 찾다, 발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유리스코입니다. 이 동사의 완료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레카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찾고 찾던 메시아를 마침내 찾았다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무엇이며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셔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뜻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당할 영원한 죽음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예외가 없이 슬프고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픔과 운명은 대학생이 되어도, 졸업을 하여도, 취직을 하여도,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사장님이나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해 깊은 절망의 삶,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만나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죄와 사망 못지않은 인생의 문제는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사는가를 고민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고자 소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속품으로 살거나 종족 번식이나 환경 오염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은 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생체 배터리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고 나오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외모의 모피어스가 두 손에 약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면, 파란 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파란 약을 선택하면 네가 보고 싶은 현실을 그대로 누리며 현실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빨간 약을 집어들어 먹었습니다. 먹고 자신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에서 의미와 목적 없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로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시고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힘써 이루며 살아갈 존재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버티던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가서 이 감격적인 소식을 알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긴 말 하지 않고 일단 와보라 하며 손을 잡고서 왔을 것입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42절인가요?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형 시몬을 전도한 안드레의 전도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전도는 애타게 찾고 찾던 그분 메시아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을 때 오는 그 감격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신입생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큰 감격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께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생한 전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메시아 예수님과의 감격적이고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둘째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후 감격이 아직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가족이나 알고 있던 친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던 캠퍼스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을 향한 불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다가갈 수도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와서 보라 하며 직접 체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좌우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청은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와서 보라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할 때 인격적인 만남,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리라 하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나갔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몇 번이나 시몬을 만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스럽습니다. 저는 양들로부터 와서 보았는데 별거 없네요. 나는 안 믿을래요. 수양에 가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안 믿어져요. 그만하려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전도자는 크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한 영혼이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셨습니다. 몸만 와서 보지 않고 마음과 영혼으로 와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체험하기까지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도 말해줄 때 끝까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끝까지 돕기를 기도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에 있던 빌립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은 머리가 넓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잘 아시고 오히려 단순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직접 와서 보도록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빌립은 큰 감격 가운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때 즉시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잘 맞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들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빌립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무명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나사렛이란 좁은 편견 속에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편견은 일반적인 뒷받침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속이 좁은 생각을 말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더욱 많습니다. 빌립의 심정을 다해서 초청을 했지만 자칫 논쟁만 하고 전도는 실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하며 단순하게 초청하였습니다. 빌립의 단순하지만 확신 있는 초청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오긴 했지만 나다나엘은 편견 속에 큰 기대 없이 빌립을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 깊은 생각까지도 헤아려 그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고 단 한 번의 대화를 하였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완벽히 아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야곱의 꿈에 비유하여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성을 맺고
자유롭게 교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말씀의 곳곳에서 전도의 생생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들, 제자들이 형제와 친구들을 부른 모습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전도의 모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전도자인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전도의 준비는 메시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한 영혼에게 가서 와서 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에 앞서 제 안에 예수님과의 뜨겁고 감격적인 만남이 늘 새롭게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 이 기쁜 소식을 가져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직접 와서 보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이러한 만남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2학기 개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맡기신 영혼들을 1대1 성경 공부와 묘회 모임, 바이블 카페와 예배에 와서 보라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열정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서 어떠한 영혼도 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와서 보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영혼으로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인격적이고 감격적인 메시아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감격 가운데 달려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허락하신 분들을 와서 보라 초청하며 우리 안에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